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8절 이하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쫙 우리에게 들려져서, 특히 지금 가장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스컴의 뉴스에, 그리고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그런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 마음에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믿어지셔서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를 쫙 펴고 당신 멋져! 자, 서로 한번 당신 멋져 한번 해주셔요. 시작! 오늘 8절의 말씀은 세 가지의 기가 막힌 호칭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칭이 바로 뭐냐면 My servant, 나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이제 my라고 하는 말로 나의 종,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누구 종이냐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스라엘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 My servant, 나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야곱에 대한 이름을 부를 때에는 나의 택한 자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택했다고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chose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제 선택한다는 말이 영어로 choose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대한 과거형이 chosen이에요. 과거 분사형이.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재밌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국을 표현을 할 때 처음에 서방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소개가 될 때 그때 조선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면, 발음 나는 대로 쓰면 이거예요. 초선. 이게 뭐냐면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조선, 초선. 똑같아요. 단어가, 이 단어하고 그 조선어로 표현된 영어 단어하고 똑같아요. 야곱은 야곱이지만은 그 야곱은 족장이잖아요. 그 많은 그 족장들,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기가 막힌 호칭을 씁니다. 뭐냐면 my friend, 내 친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 넌 내 친구라,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나의 봇 아브라함의 후손아, 그 아브라함이 바로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봤을 때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살아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My friend, 넌 내 친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으로 딱 가서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왜?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My friend, 넌 내 친구다. 어깨 피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세 가지로 보시는 거예요. 넌 my servant, 나의 종이고, 그리고 너는 내가 초선, 선택한 민족이고, 그리고 넌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호칭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세 번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냐면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번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 우리가 너무 두려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왜요? 벌써 700km 더 이상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산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똑같아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살고 있고 손에 이제 최신식 최고의 최고급의 기계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고 있고 뭐 입을 옷이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 이 염려와 걱정과 이 불안의 바이러스는 떠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그냥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바램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언, 이 프로클라메이션, 이 선언은요 하나님의 케르고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포는 믿는 자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포는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선포된 말씀대로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린 대로 걱정이 되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걱정이 되고, 시집장가 보내면 끝났나 싶었더니 이제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AS 기간이 하도 길어져 가지고요, 이제 시집장가 보내면은 또 그냥 후손들 나오면 좀 엄마 아빠 좀 봐주세요, 안 봐줄 수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또 하도 뭘 잘 잡수셔가지고요, 덩치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 없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봐줄 수밖에 없죠. 삭신 쑤시고 그냥 허리 아프고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무슨 얘기냐면 참 짤막한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우리 곁에 가장 실감 있게 와닿는 단어가 없어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걱정이고, 병들었으면 병들었대로 걱정이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걱정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고. 근데 그런 우리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 두려움의 현실과 상황, 하나님이 몰라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첨가를 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냐.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14절에 가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기 이제 버러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버러지라고 하는 벌레를 지금 우리말로 버러지라. 근데 이제 옛날 쪽에서는 지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렁이라고 번역을 하든 벌레라고 번역을 하든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버러지라고 번역을 했던 어쨌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와서 기도할 때 이 벌레만도 못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어쩌다 한 번씩만 하고 마세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맨날 버러지 같은 벌레만도 못한, 그러면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입장도 좀 생각 좀 하면서 기도하시라고. 그걸 맨날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볼 때마다 내가 항상 벌레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휴, 야,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해라. 야, 그 말 계속 들어야 되는 나는 어떤 심정이겠는가. 자식이 우리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늘 그냥 손을 막 하면서 이 불초소생이 맨날 그런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입장도 좀 생각하고 기도하시라고. 가끔 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회개 기도 해야 돼요. 근데 왜 맨날 회개 기도만 하고 평생 살아야 하느냐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 기도해요. 언제까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겠느냐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처지, 하나님의 입장도 좀 생각하면서, 왜? 바꿔놓고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정성을 기울여서 창조한 그 피조물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만 엎드려서 간구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요? 그러니까 여기 버러지, 벌레,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성경 속에 너무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맛나고, 왜 그런 말은 자연스럽게 안 나오느냐고.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 1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말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서 쓰시느냐면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자기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홀태라고 아세요? 홀태. 뭐 아시는 분만 아시고, 잘 이 가을 거지하고 나면 그 홀테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쓰다가 보면은 그 사이사이가 이렇게 무디어져요. 무디어져서 그 사이사이를 뭘로 이렇게 해서 날카롭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벼를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벼가 이제 밑으로 해서 저기 거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이게 날카로운 타작이 이제 제대로 그런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삼으셔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은 아예 켜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놀라운 반전입니다. 지렁이같이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 백성이지만, 왜? 지금 처지가 그런 처지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까부는 자,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마귀와 사탄과 대적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그 부분에 너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냥 읽고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 구절구절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은혜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임즈에서 한번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신청 만나서 그냥 전화상으로 묻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만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쭉 이 심층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층 분석을 해서 인간이 과연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가에 대한 분석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가지수가 276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두려움이 있고 누구는 두려움이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거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두려움의 요소를 276가지나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이야기를 낸 줄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두려움의 요소가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이제는 나이 먹고 이 정도 이제 삶의 경륜이 있고 이 정도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은 이제는 덜 걱정하고 이제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옆으로 잘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서 경험이 축적이 되고 삶을 어느 정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과 염려는 떠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참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LA 이민자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막 총을 가지고, 미국은 총기를 마음대로 휴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도 그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흑인들이 드라이바이 슈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그냥 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흑인들입니다. 근데 흑인들이 가장 두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히스패닉이라고 그래서 멕시코 계통의 히스패닉, 그 스페니쉬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 그쪽 히스패닉 멕시코, 그쪽을 가장 흑인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이 멕시코 사람들은 또 누구를 멕시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흑인들이.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월남 사람. 월남 깽단은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키도 조그만한데 말 그대로 작은 고추가 맵다고 악발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가장 벌벌 떠는 것이 월남 깽단들이에요. 근데 월남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아주 이상한 관계예요. 한국 사람은 흑인을 두려워하고 흑인은 그 히스패닉을 두려워하고 히스패닉은 월남 사람을 두려워하고 월남 사람은 한국 사람을 두려워하고, 와,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다만 이런 속에서 딱 우리가 교훈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황보다도 어떤 데가 상황 속에 처해져 사느냐. 왜? 이 상황 자체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두는 요소, 그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 자체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치 어린아이가 막 울다가도 부모님이 함께 하면 뚝 그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상황 자체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면서, 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전쟁, 지진, 이거는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나타났던 엄청난 역사들입니다. 성경 안에 전쟁에 대한 기사가 거의 150번 이상 나옵니다. 계속 전쟁.
앞으로도 전쟁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지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않는 그런 사건 사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죠. 뭐 이 세상에 미련 그렇게 많이 남아서 그렇게 뭐 초기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 골든 게이트라고 그래서 금문교를 꼭 거기 가서 봐요. 참 아름답게 지어진 그 금문교, 이 토목공사 안에서요, 1900년도 초에, 1900년 초에 미국의 토목공사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그 금문교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 당시에 건설했을까? 딱 4년 만에 건설을 했어요. 그 길이가 2815m입니다. 그리고 폭이 27m고요. 교각의 높이가 70m입니다. 근데 그 만이 이 간만의 차이가요 엄청날 정도입니다. 지금 가서 이렇게 보아도요, 배가 지나다니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근데 거기다가 이 교각을 세워가지고 그 다리를 2815m, 이거 2.8km 아닙니까? 그 긴 다리를 거기다가 높이 70m에다가 그렇게 건설을 했는데, 그 건설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 높으니까 70m 위에서 작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바닷속에 떨어져서 36명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무슨 장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뭘 했느냐면, 그 밑에다가, 지금은 이제 다 공사장마다 다 그런 걸 합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으니까 그 다리 밑에다 뭘 했느냐면 이렇게 그물망을 쳐놨어요. 그물망. 저는 그림을 그리면 그림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다가 써야 돼. 그물망. 그물망을 밑에다 이렇게 쫙 쳐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한 사람도 안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안정이 된 거예요. 또 떨어져도 목숨 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0m 거기서 똑같은 작업 환경인데 이것이 딱 설치가 되고 나서는 한 사람도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그물망을 하나님이 딱 쳐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 눈 앞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